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동기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원하며 저희로 어리석게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아침 주님께 저희의 심령을 집중 기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3장 끝까지입니다. 3장 15절부터 3장 2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저희 사무엘상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독특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 시점에 위치한 그 성경이죠.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다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저희가 3장 첫 절이죠.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 전달의 창구를 닫아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핵심은 결국은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이 보기에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때로 넘어가려면 이제 왕정으로 이게 그 국가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참 이렇게 못나고 맨날 무너지고 아주 부족한 곳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서 그 뜻대로 백성을 끌고 가기 위해서 사사라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었죠. 사사는 왕이랑 선지자의 역할을 살짝 짬뽕해 놓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전쟁도 치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기도 하고 평화 시에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이렇게 감동함을 받아서 가끔 이렇게 전하기는 했겠지만 아주 상세하게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주셨던 율법들을 상세하게 가르쳐서 알게 하고 준행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사들이. 그래서 그 사사의 맨 마지막에 마치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처럼
약간 다윗을 준비하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사울도 있었지만요. 다윗을 준비하게 궁극적으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우리 사무엘이 오늘 어떻게 선지자가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지자들의 부르심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나요? 하나님의 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니들이 열심히 찾아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고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셨다라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곧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그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이들의 말이 그냥 허투루 자기 생각을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지자로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전파하는 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 처음에 부름을 받은 사건을 어저께 이제 저희가 봤죠. 하나님께서 3번 부르셨는데 못 알아듣고 이제 엘리한테 가서 계속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엘리도 깨닫고 그러면 이번에는 너가 죄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알려주니까 사무엘이 4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3번째 엘리한테 갔다가 혹시 하나님이 4번째 안 오시면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3번 뭔가를 하는 걸로 등장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3번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또 오히려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듣죠. 듣고 나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특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지자 직분을 주시는데 맨 처음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그 엘리 집안 망한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뭐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아주 뭐랄까요? 어린 우리 사무엘에게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제 부분을 잠깐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굉장히 크고 놀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2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후세대로 이어지려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저희 그 신앙으로 생각을 하면 이때 엘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레위 인으로서 제사를 감당하였던 귀한 제사장 집안이기도 하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전혀 아이에게 그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장성한 이후에 굉장히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가 이어지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 집안 가운데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로운 싹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을
이세 집에서 난 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싹을 그 왕 가운데에서도 사울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을 실패했다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렸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했을 때에 새로운 왕인 다윗의 그 싹을 나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쭉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그 제사장 라인에서도 다시금 사무엘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한 엘리의 그 제사장 라인이 끊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본인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 일이 새벽녘에 이루어졌었는데,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린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그 본인 스승인데, 그렇죠? 본인이 모시고 있는 제사장인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아주 어려워하면서 말하지 못하니까 엘리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반드시 나한테 말을 해라. 말 안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벌을 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반응합니다. 그래도 제사장이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다는 그 모든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고, 그 자기에게 내려진 그 저주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엘리에게는. 저희가 사무엘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제도 저희가 함께 보았듯이, 어제와 그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셨을 때에는 그 입에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의 마음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의 입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참 사람으로서는 전하는 사람도 이게 마음이 어렵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어려운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간이고 죄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것은, 그리고 상대방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적받는 것은 뭐 기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쁠 데가 없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전파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이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선지자로 정돈이 되었는지, 정리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단이 최북단에 있는 도시이고 브엘세바가 최남단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고성에서 제주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앙이 많이 개인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측면이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만 콕 집어가지고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다고 해서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항상 이야기하는 바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게 되고 인정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반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긍정할 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올바르게 섰을 때 혼자서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혼자서만 내가 그 체험을 받았고 아는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성경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아도 반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죠. 그럼 그것만 보면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크게 두 가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에 합치했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계속 말씀해 오셨고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사사들과 왕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보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진짜 그 라인에 있는지를 첫 번째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너희 판단해라. 내가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고 너희들 내가 누군지 판단해라.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까지도 나중에 말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저희가 비슷한 걸 보는 겁니다. 과연 사무엘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 뜻에 합한 자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 먼저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망나니인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며 그 마음을 함께하는 자인가를 저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이렇게 신비한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이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 선지자가 대수인가요? 그렇죠? 선지자 이때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크게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지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엄청난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사무엘이 그런 영향력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로 비로소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등장하시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시거나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그렇게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로 인도하세요. 선교사님 집에 갑자기 문 두드리게 만들고 뭐 이런 간증들 간혹 들어보셨을 텐데 지나가다가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말 걸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수는 있어요. 신기한 일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불신자인데 혼자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곳이 어디인지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기 위해서 처음에 완전히 녹슬어버린 그 차 엔진 돌리려면 엄청나게 이렇게 막 기름 넣고 모든 걸 다 새롭게 한 다음에 크게 한번 엔진 터뜨려야 앞으로 덜덜덜덜 거리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 시작을 아주 세게 하셔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게 미시는 겁니다. 처음에 세게 미시는데 나중에 결국 가는 거는 똑같이 깼어요. 똑같아요. 예, 저희가 뭐 3대 4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말씀으로 그 가스로 가는 거고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도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었어도 그 사람도 결국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선지자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방금 예수님 이야기까지도 했었는데 오늘로 돌아오면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세우실 때, 설교자를 세우실 때에 저희가 일단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목회자를 세우시는 것에. 근데 목회자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 세우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목회 한 가지 일단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랑 제사장이랑 왕은 예수님께서 그 역할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이제 최종으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이기도 하고 아니요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옛날에 구약에서 나왔던 그런 의미의 선지자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입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제사장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보시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제사장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적 의미에서의 제사장은 이제 폐해졌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영국에 살거나 이런 왕권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 실제 정치적 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왕은 이제는 저희에게는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왕을 삼으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선지자라고 혹시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거든 잘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선지자가 아니고 하지만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에게 이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단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실은 자기 검증도 필요하고 주변에서도 도움도 필요하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냥 완벽한 목회자가 돼서 그냥 쭉 간다기보다 무너지는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이때 선지자들은 사실 지금 저희보다 경험도 많고 막 체험도 많고 온갖 신기한 건 다 보고 하나님 음성도 직접 듣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도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로가 함께 도우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도들로서 아주 크게 저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전체 교회에 그리고 선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다면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협력하면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실 수 있는 창구가 명료한 창구가 생겼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결국 하신 것은 사무엘이 높아진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물론 사무엘이 이전보다 뭐 높아지긴 했겠습니다만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해서 목회자의 한 사역의 영역이라거나 어떤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말씀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에는 저는 조금 마음이 좀 동하지가 않습니다. 동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런 선지적인 역할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이 역할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든 교회가 무너지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역할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로서는 엄청나게 손해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닫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 개개인에게 성령을 주셔서 혼자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뭐랄까요? 이런 형태를 교회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에 위치하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개개인의 삶이 이렇게 움직여 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목회자들을 보실 때도 같은 눈으로 사실은 보셔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허민우 목사님도 그렇고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어떻게 하면 거기에 좀 애를 쓰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좋은 설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그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우리 오늘 엘리가 이런 자기에게 내리는 참 아픈 말씀까지도 그냥 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막힘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통과될 수 있도록,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귀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함께 이 안에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무엘을 새롭게 세우신 이후에 이렇게 제가 사무엘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사람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 공동체 가운데서 흘러가면서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을 대하는 저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는 기도를 한번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과연 저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저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 제가 참 살기를 찾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제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